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을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6편이 제작이 됐는데요. 7편, 8편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액션 영화인데요. 제목 자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임무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임파서블이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라니까 불가능한 임무다. 근데 불가능한 임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임무를 이 주인공이 맡아서 주인공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미션이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 가능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늘 비슷해요. 특별히 제가 볼 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이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항상 이 주인공이 최첨단 장비를 다 사용해요. 그리고 항상 그 주인공 옆에는 좋은 파트너들이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하모니를 이뤄서 impossible, 불가능했던 임무들이 possible, 가능한 임무들로 바뀌고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늘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일을 하든지 그 사역이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길 원하는 사역의 방법, 비결들을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이고,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스더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는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리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와서 부담스러운 요청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 일에 네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이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왜? 계략을 꾸민 하만은 왕에게 신임받는 거의 절대적인 2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적수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왕은 이미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조서에 이미 사인을 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버리면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취소해달라고 왕비인 에스더가 들어가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동족은 정말로 구원받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짐은 정말로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러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큰 사역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고 결국은 상황을 역전시켰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하만의 계략을 다 깨뜨리고 그 계략을 세웠던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했던 사역을 가능하게, 임파서블했던 사역을 파서블하게 만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을까요? 세 가지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비결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일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인으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통치한 지 3년째가 됐을 때에
자기의 통치를 기념해가지고 큰 연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127개의 모든 도에서 사람들, 관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이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의 이 큰 잔치가 끝나고 마지막 7일 동안 또다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는 일반 백성들도 다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파티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왕비인 와시디를 그 파티장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예쁜 왕비하고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런데 왕비 와시디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 와시디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왕비 와시디는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제정신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이렇게 동물원에 구경받는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 구경하듯이 그렇게 이게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안 나간다고 해도 폐인은 안 시키겠지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비 와시디는 예쁘니까. 이뻤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처럼 상황이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안 나온 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고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버리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은 저 왕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 상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이참에 갈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왕비 와시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조서를 각 도에 다 내려보냅니다. 왕비를 선출한다는 소식이 그 페르시아의 127개의 각도에 다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아가씨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예요. 나도 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왕비에 지원한, 왕비 후보자로 지원한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비를 선출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인생 역전을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여자들을 다 제끼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에스더는 원래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부모님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워서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다른 민족이라는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인생의 역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아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 강대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한 삶의 모든 걸 누리던 그때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전가를 보냅니다. 뭐냐면 동족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네가 구해줘야 한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이때 네, 이 말이 뭐냐면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계략을 펴가지고 왕이 유대인 모두를 몰살하라는 조서를 내렸어. 며칠 후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네가 정말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거절을 하잖아?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되돌려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구하실 거라고 내가 믿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위치를 주신 것, 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너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러한 위치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너를 사용하고자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다고 믿거든 잠잠히 있지 말고 너도 이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재능, 환경, 그 다음에 조건, 상황,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 없어도 이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의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왕비가 된 것. 이 타국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왕비가 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주어진 분, 주신 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시려고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개인적인 재능,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상황,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재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누가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목적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내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셨으니까 가진 이걸 가지고 이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자매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매님 저하고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을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자 그러면 쭉 읽다가 목사님이 서로 돕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서로 돕는 은사요. 네, 서로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 돕는 은사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돕는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되 그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서로 돕는 은사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어떤 걸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거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정말 좋아해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서로 돕는 은사였네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교회에 보니까 혼자 계신 모치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뭘 했냐면 교회 홀로 되신 모치님들 찾아가서 말동무도 하고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그 자매님에게 그걸 주신 거죠. 그리고 자매님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귀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알려줄 거예요. 당신은 뭘 잘한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게 이거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면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일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기도로 일합니다. 뭐로 일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로 일한다. 기도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원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앞서서 동족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금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하면 금식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위대한 사역의 과정과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저와 함께 우리 시녀들도 기도할 겁니다.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이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셔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왕이 금 지팡이를 내려서 살게 하시고 왕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전장에 내려가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모세는 기도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다가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투의 승패는 아래의 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입었을 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목사님을 방문해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하시고 사역의 날로 부흥하며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펄전 목사님 아무 말 없이 그 제자의 손을 잡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교회 지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라고 딱 그랬는데 딱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실 안에 이렇게 유리문을 딱 보는데 놀랍게도 두 분의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이곳에서 기도해서 지금 우리의 사역이 부흥하고 내가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두 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시는 두 분의 할머니의 기도가 건장한 20대, 30대 청년들의 에너지 넘치는 열정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모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라고. 제가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죠? 생각할 때, 교회에서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늘 얘기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자꾸 제한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기도하기보다는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역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면 누가 해야 하느냐?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고 믿는 분들이 기도할 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큰일인 거예요. 이 모든 걸 어찌다 내가 기도로 감당할까가 부담이 돼야 되지.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게 기도할 거리들인데. 여러분, 청년부가 새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부, 찬양부 막 기도하는데 뭘 만들었냐면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얼마큼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다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기도로 켜켜이 쌓인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성패는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성패가 기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크고 작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뭐냐? 강력한 헌신입니다. 강력한 헌신. 강력한 헌신.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16절의 후반절에 보면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만 가능한 일이니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정한 규례가 있지만 제가 왕한테 나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에스더 왕비의 그 말이 얼마나 결연하게 들리고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숭고하게 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럼 왜 이런 규칙이 정해졌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침략을 받고 이랬던 여러 많은 적국들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생각하냐면 페르시아의 왕을 죽여야 정복 전쟁을 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자꾸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도록. 내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을 만나러 온다? 그럼 친위대가 즉시 보자기를 딱 쌓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그냥 법이에요, 법.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왕이 쉽게 그 금규, 왕의 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쉽게 내밀어서 살려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잘 안 내밀었어요. 이거를 에스더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지도 왕비님, 오늘 누가 왕 만나러 갑자기 들어갔다가 죽었대요. 라는 얘기도 들었겠죠. 걱정도 돼요. 내가 왕의 아내인데 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를 찾지를 않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랑이 식었나 보구나. 근데 나 좋아하던 때도 한때인 것 같은데, 야, 이런 때에, 사랑이 식은 때에 뻘쭘하게 또 들어갔다가 왕이 사랑이 식은 마음으로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왔어? 그러고 죽여?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나간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만약에 왕이 내가 갔을 때 금규를 내밀지 않아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과 고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강력한 헌신의 한마디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몇 번 해보다가 에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지 않네.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싸움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일하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그냥 대충 일하는 거죠. 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나가면 사단 마귀가 그 사람하고 과연 싸울까요? 사단 마귀 똑똑합니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이 싸움은 해봐야 승산이 없다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누굴 건드리냐? 해보다가 하면 안 되면 말지. 몰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시켰나. 이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사역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계속 다 포기하게 하면 돼. 다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요? 주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 마귀가 아주 영리합니다. 똑똑해요. 판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싸움할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도망가셔야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처음엔 당당하게 사단 마귀가 싸우러 왔어요. 어디 예수 믿는 것들 한번 해보자라고 막 왔는데 주님이 딱 서 있자마자 7길로 톡 갔어요. 속된 말로 톡 갔다고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전체 수석을 하는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영국이나 뉴질랜드 영연방에서는 크리켓이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리고 영국 전체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크리켓 이걸로 해가지고 금메달도 땄어요. C.T. 스터드는 출세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복음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복음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제가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네가 왜 그 땅을 가느냐. 너는 앞으로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쿡쿡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다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 중국에서 10여 년을 넘게 계속 그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투병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서 마침내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살아라. 네가 가진 모든 것만 해도 얼마든지 출세해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살 텐데 왜 가냐고 막 잡았는데, 그때 C.T. 스터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죽음조차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내 목숨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구리 2마리가 잘못해서 우유통에 빠졌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나갈까? 금세 포기하고 우유 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휘저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죽길 힘을 다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다녔어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 우유가 조금씩 걸쭉해지기 시작하더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유가 버터가 되어서 그 딱딱한 버터 바닥을 치고 점프해서 통에서 나왔대요. 거기서 나온 서양 속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물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뤘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꾼 임명 예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세움받는 분들, 그분들도 일꾼이지만 그 이외의 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거나 못 찾아서 그럴 뿐이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에스더가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말해 줬어요. 첫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라 하고 얘기했고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일할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귀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에 이 비결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마무리의 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